요즘은 한국이 세계 매스컴의 중심에 있게 되었습니다. 남북한 지도자들이 회담을 했고, 그리고 이제 미북 회담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함께 만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저희들이 한국 사람인 것을 아는 사람들은 아마 물어볼 겁니다. 한국이 어떻게 되는 거냐? 제가 시내에 있는 학교에 나갔더니 거기 있는 직원이 한국 언제 통일되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첫 발걸음을 띄웠는데 우리가 갈 길이 굉장히 멀다. 금방 통일되는 것이 아니다. 통일은 과정으로 이루어지는데 이제 방금 시작했고 We have a long way to go. 우리 갈 길이 아직 멀다.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아직 디테일들은 아직 어떻게 가느냐, 어떻게 핵무기를 폐지하느냐 이런 것들은 아직도 하나도 정해진 것이 없고 이제 그 방향만 설정이 되었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최악에는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또 최선으로는 아주 좋은 일들이 신속하게 임할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국이 이 세계 속에서 참 변화의 시점에 이르렀다라는 것은 우리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 때, 그 변화되는 때에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한국의 상황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데올로기로 딱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거세게 현 정부에 반격을 하고 있고요. 현 정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상황을 좀 남북 대화 이런 것들로 끌어가면서 이제 투표에서 좋은 득표수를 얻으려고 많은 국회의원을 당선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데올로기적으로 갈등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 기도해야 될 때이고요. 참 이렇게 많은 변화의 시간에 국민들이 일치 단결해도 좋은 변화를 이루기가 힘든데 이렇게 분열되어서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분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고린도 교회에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 남단에 있는 스파르타가 시작이 되는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지금은 이렇게 딱 운하로 갈려져 있지만은 그 지역에 고린도가 시작되면서 거기 이제 스파르타라는 나라가 시작이 되는데요. 거기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이질적인 요소가 너무 많았습니다. 교회 갈등이 있었습니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예수파다. 이런 사람들이 서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잘 사는 사람도 들어와 있었고 못 사는 사람도 들어와 있었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문벌이 좋은 사람들이죠. 잘 배운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고린도에서 지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스에서 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지혜에 대한 교육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 지혜에 대해서 잘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통치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 사람들은요, 이 세상 사람들이 세 구분을 딱 했습니다. 그래서 세 계층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제일 밑에는 생산에 종사하는 노예나 농민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뭐 장인들, 기술자들이 있다고 생각했고요.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군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사람들은 정치 지도자라고 그랬고요. 그 사람들의 이 덕목이 다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제일 높은 차원에 있는 정치 지도자들은 지혜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리스 문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지도자로서는 지혜를 꼭 가져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통치를 해야 되느냐, 어떤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되느냐, 어떤 사람이 정치 지도자가 되어야 되느냐,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누가 이상적인 왕이냐,
philosopher king. 철인 왕이, 철학자가 왕이 되어야 최고의 정치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정치가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어야 된다고. 소피아라는 말이 지혜죠. 그런데 필로소피 그러면은 이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이 클래스에 있는 이 통치자가 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문벌이 좋은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노예들을, 노예 출신의 성도들을 깔본 거죠. 아래로 내려본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 차원에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누구에 속해 있다라는 것으로 갈등이 일어났고요. 나는 잘 배웠다, 너는 못 배웠다, 이런 거로도 갈등이 일어났고요. 그리스 출신 사람들은 지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유대 출신 사람들은요, 기적을 우리가 체험해야 된다고, 초자연적인 역사를 체험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고요. 유대인, 헬라인,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또 각 파벌에 속한 신앙의 전통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서로 갈등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갈등하는 상황에서 정말로 너희들이 지혜를 아느냐, 정말로 중요한 것은 성령의 지혜를 받는 것이다. 성령의 지혜가 이 세상의 통치자들의 지혜, 그리스에서 얘기하는 그 지혜보다 훨씬 뛰어난 지혜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성령의 지혜로 말미암지 아니한 이 세상의 지혜, 이 세상의 통치자의 지혜는 한계 지어진 지혜이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6절 7절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세상의 통치자들의 지혜, 이것을 알 수 없는 지혜가 있다는 것이죠. 많이 배웠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죠. 정치가로서 세력을 잡았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통치자들의 지혜 가지고는 알 수 없는 지혜, 통치자들이 가진 지혜는요, 이 세상의 지혜거든요. 세속적인 지혜거든요. 그런데 그 지혜로는요, 한계가 있다는 거, 예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 세상의 지혜로는요, 거룩해질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 세상의 능력으로는, 그 세상의 지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여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은밀한 지혜를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세상의 지혜, 어떤 지혜입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지 못하는 지혜. 그래서 성숙에, 영적인 성숙에 이르지 못하는 지혜라는 것이죠. 거룩한 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이어서 더 2절 보면은요, 8절 9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 세상의 지혜로는, 이 통치자들의 지혜로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온전한 자들 가운데서 내가 지혜를 말하고 싶다 그랬는데요, 그 지혜는 하늘의 지혜인데, 이 온전한 자라는 것은 성숙한 자라는 거야. 이 세상의 관원들의 지혜, 통치자의 지혜로는요, 성숙함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룩함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들이 알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제사장들, 이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몰라봤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봤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모르니까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을 까맣게 몰랐어요. 그 당시에 모였던 대제사장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 지내는 사람들입니다.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제사 지내는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결정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가 속해진다는 사실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하여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자기들이 모르면서도 그 일을 행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는요, 하나님의 가장 약한 모습을 통해서 인간 세상의 가장 강력한 지혜, 로마의 권세를 이기는 그런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낮아지셨는가 하면요,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낮아졌어요. 예수님이 제2위의 하나님이신데요, 그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으셨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를 흘리셔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사람의 몸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피를 흘려야 됩니다. 이 아담적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구원이 거기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 관원들, 로마 법을 연구했던 사람들, 그리스 문화를 받아들였던 사람들, 그 다음에 최고의 유대 문화에 익숙했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하나도 몰랐어요. 사도 바울도 몰랐어요. 자기도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음에 내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나타났느냐? 가장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약한 것으로, 사람의 강한 것을 이기는 것으로.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버렸습니다. 그 전까지 사탄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용서하기 전까지는 죄가 왕노릇했던 것이죠. 죄의 삭슨 사망이니까 이 사망을 가지고 사단이 왕노릇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심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사단을 붙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정사와 권세를 붙드셨습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왜 못 깨닫는가?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무엇에 의해서 포제스된 거죠? 무엇에 의해서 포제스됐느냐 하면은요, 세상의 영에 의해서 포제스된 거죠. 세상의 영이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도무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성령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죠. 겸비하게 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정치 지도자들,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사르라고 불렀습니다. 사르. 이 사르라는 말은요, 이 정치 지도자라는 뜻도 있지만은 천사들 가운데서 강력한 천사들, 정치가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존재들, 그런 하늘의 천사들을 사르라고 그랬습니다. 이중적인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통치자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아르콘테스라는 통치자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정사와 권세 할 때 이 정사라는 말, 엑수지아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그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통치자, 지도자라는 말을 할 때 두 가지를 한꺼번에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통치하고 있는 이 사회학적인, 정치적인 그런 세력으로서 주권을 잡고 있는 지도자를 생각을 했지만, 또 한편으로서는 영적인 존재들, 그 뒷면에 영적인 존재가 도사리고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선한 정치가는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선한 정치가는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선한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데 악한 통치자는요, 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사탄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세상의 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악령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요, 정치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는 이 정치가들이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에 의해서 좌우되기 때문에, 자기는 사회학적인 정치적인 결단을, 자기는 국제정치에서 결단을 내린다고 그러지만은요, 그런 결단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권세들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다고 하지만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의 관원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어디로부터 나오시는 걸까요? 진정한 지혜는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 성령으로 무엇을 깨닫게 될까요? 이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합니다. 이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는 이 영적인 지혜인 것이죠. 이 영적인 지혜를 통해서 영적인 세력을 분별하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세력을 어떻게 분별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은, 성령으로 구원받은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지혜를 구하는 그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지혜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1장 22절부터 24절까지 보면은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지혜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통치자의 지혜로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지혜, 바로 십자가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십자가의 지혜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인 줄을 알게 된다는 거죠.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 유대인들은 무엇을 구하냐면 기적을 구하는 거예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유대인들도 싫고요, 헬라인들도 싫어요. 미련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너무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어떠냐 하면은요, 이거 뭐 어마어마한 감사의 조건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가 어떻게 씻어지느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성품이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과 공의가 만족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해야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해야 될 터인데 다 죄인이거든요. 지금까지는 동물을 죽여가지고 잠정적으로 용서를 하고 잠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셨거든요. 그런데 본체가 왔습니다. 진짜가 왔습니다. 그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되고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과 백성들에 대한 대가가 지불돼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십자가에서 만나는 것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생각할 때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감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표상이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중생한 것이죠.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게 된 것이죠. 그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함 받게 된 것,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끊어주시는,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믿기만 하면 사단이 우리에게 손대지 못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 이것을 깨닫는 것이,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 이 성령의 지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깨달아 아셨습니까? 그러면은 행복입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할 자라고 얘기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신데 너무 고마워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된다는 것이죠. 이 진리를 알면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다는 것이죠. 이 진리를 알게 되면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신다는 것이죠. 이 진리를 알게 되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알게 되고 정말 감사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솟구쳐 나온다는 것이죠. 이 지혜를 알게 되면 이 세상이 입체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이 사회 경제적인 지평, 이 정치적인 지평, 이 지평, 세속적인 지평뿐만이 아니라 영계가 열린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이는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속한 이 악한 영적인 세력들을, 정사와 권세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치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믿는 사람에게는 세상이 이제 입체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의 이 의식이 이륙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의 자아가 성숙하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은 마치 비행기를 타고 활주로를 지나서 이륙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숙에 이르게 됩니다. 이전에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이 성령으로 이제 가르침을 받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으로 우리가 새로운 세계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세계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으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이제 우리 주변에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아시게 되셨습니까? 그냥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4대 성인이다 그럽니다. 4대 성인. 그냥 인류의 스승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몇 살에 인류의 스승이 되셨습니까? 33세요. 33세에 교회를 이루셨는데 33세에 교파를 하나 창설하셨는데, 교파라고 하기에는 너무 제한적인 표현이겠지만은요, 예수님께서 교주가 되셨는데 결혼도 안 해본 사람이,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에요. 어떻게 인류의 스승이 됐을까? 이 세속적으로 생각하면은요, 뭐 머리 기르고 다니면서 엄한 얘기하더니 요절했다, 이거죠. 무슨 급진적인 얘기를 그렇게 하더니만 그 사회적인 세력들에 의해서 살해당했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죠. 그런데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이룬 교회 공동체를 세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세계로 깊이 들어가게 되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를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가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보니까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방에 선교할 그릇으로 너를 세웠다.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다마스커스에 교회가 있었고요, 그 교회를 통해서 자기의 미래를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있었어요. 있었던 교회를 알게 되는 것이죠. 국가와 민족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게 되면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야. 마지막 대지로 넘어가서 성령의 지혜는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을 세우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제일 마지막에 2절 15절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느니라. 다른 성경 기절을 내보내가지고 내가 그냥 여기 맞춰가지고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다면 어떤 관심이 있을까요?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사역하고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거기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환상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니까 여기 믿는 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여기 믿는 자가 많으니까 너 계속 얘기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백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사랑하시죠. 그런데 그 사랑하는 가운데 누구를 가장 사랑할까요? 교회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말하라. 그치지 않고 말하라. 많은 사람들이 여기 있다. 고린도 교회에 1년 6개월을 머무르면서 거기서 선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영혼이 이륙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예수님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또 민족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변화되고 나서 자기 민족들을 보니까 이게 형편없거든요. 선민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을 죽였거든요. 그리고 계속 안 믿거든요. 이방으로 교회가 퍼져나가고 있는데 영적으로 유대인들은 점점 시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족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민족을 향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이륙하면은요 주변을 바라보게 됩니다. 교회를 생각해, 교회의 부흥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륙하셨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내 자아가 있죠. 그런데 자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아론, 이기주의에 그냥 묶여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걸핏하면 상처받고 또 다른 사람한테 상처 줍니다. 자기에게 묶여 있어요. 건강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환자들은 어떻습니까? 환자들은요 자기 몸이 아프니까 자기 몸을 위해서 다른 자원들을 동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건강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타인들을 생각하는 거죠. 교회를 생각하는 거죠. 민족을 생각하는 거죠. 가족을 생각하는 것이죠. 자녀들을 생각하는 것이죠. 관심이 폭넓게 퍼져나가는 것이죠. 자기의 땅으로부터 이륙하는 것이죠. 자기를 객관적으로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자기를 비판하게 되는 것이죠. 그 영혼이 자라나는 것이죠.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자기로부터 노연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들을 발견해 내 마음 가운데 많은 존재들이 자기의 위치를 퍼즐처럼 찾아 들어가게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대한 마음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